목자 교회. 아멘. 저희가 이제 5장까지 마치시고 이제 6장부터 좀 이제 본문을 이어나갈 텐데, 오늘은 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좀 선언적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구절을 한 절만 했고요. 이제 본문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개요할 때 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시면서 같이 보면 좋은 것 같고, 말씀한 대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단순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정보를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을 터치하는지 쪽에 좀 여러분이 좀 그런 쪽으로 좀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좀 인포메이션 쪽에 그쪽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1, 2, 3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 그리고 이제 저 뒤에 22장까지 안 가더라도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 2, 3장이 같이 엮여지고 그 중간에 4장과 5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4장과 5장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6장과 16장을 같이 묶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떻게 보면 장 내지는 단락에 속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 그 심판에 대한 세계 심판이죠.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어요. 요 심판에 관한 요 구조들이 어떻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 이제 인심판 떼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말씀한 대로 4장과 5장이 같이 한 모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과 16장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제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장 몇 절? 5장 2절이세요.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5장 2절 읽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있는 천사가 야 누가 인을 뗄까? 라고 이제 일종의 질문 같은 걸 던집니다. 5장 7절로 가볼게요. 7절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냐? 피기 합당하냐라고 이제 힘있는 천사가 외치고, 그리고 지금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봤던 게 이제 마지막 오늘 6장 1절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4장과 5장이 같이 엮여지고 그리고 6장과 같이 맞물려 있다 얘기했죠. 5장 2절, 5장 7절, 그리고 6장 1절 결국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어린 양이 그 인을 이제 떼는 장면이 6장에 소개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4장과 5장과 6장 이하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같이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워낙 이제 말들이 많고 이제 생각들이 다르니까 일단 이제 세 가지 심판을 제가 이제 설명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다. 참 쉽지 않죠.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쉽지 않습니다. 전공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신 이제 요 심판 시리즈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나팔이 끝나고 대접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적 내지는 연대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반복이고 나선형 구조로 보느냐, 요 두 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해석의 차이를 엄청나게 바꿔오고요. 본문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요. 다시 두 가지요. 시간적으로 볼 건지 인심판 다음에 나팔 다음에 대접,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로 볼 건지, 아니면 반복적이고 나선형, 그 나선형 구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건지 이제 요것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천차만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건 있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게 되냐면 이미 앞에 있잖아요. 이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다 끝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6번째 인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또 이제 뭐 7번째 뭐 나팔도 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14장 마지막 뒤에도 또 볼 텐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 이미 앞에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특히 6번째 인을 할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6번째 인을 보시면 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무슨 뭐 과일나무 떨어지신 막 떨어지고 엄청나게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연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몇 번이 있어야지 정말 주님의 종말 마지막 재림이 그리고 이 땅이 끝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은 몇 번이면 족합니까, 여러분?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면 안 됩니다. 2번, 3번에 걸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 뭐냐면 진짜 따로 굳이 지옥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지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이제 어떤 국지전이지만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어저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란 쪽에 그 초등학교 쪽으로 드론이 떨어져서 뭐 100몇 명이 170 몇 명인가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좀 안타깝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전쟁이란 그놈들 때문에 너무 무고하고 죄도 없고, 특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정치적이고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엄청나게 이 땅에 사람들 사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긴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살짝 뒤에 차가 받쳤다. 그 요즘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트라우마를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뭐 트라우마가 그런 게 뭐 있어. 우리는 그냥 씩씩해 늘 그랬는데 뒤에 살짝 뭐 아시다시피 크게 받친 것도 아니라 제가 박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 실수지만 받쳤단 말이에요. 요즘에 큰 버스가 무서워요. 대형 버스가 됐든 관광버스가 됐든 무서워요. 이런 게 그 정도. 막 저희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차가 폐차가 되고 그 정도 아니거든요. 진짜 뒤에 그냥 본넷 뒤에 조금 깨진 것밖에 없는데, 대형 버스, 큰 버스 옆에 가지 말아야지. 가능하면 뭐 속도를 줄여야지.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트라우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주기적으로 몇 년 사이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계시록 봐보세요. 막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슨 막 과일나무 떨어지시 두두두두. 그러면 별들이 몇 개가 떨어져야지 이 땅이 멸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 또 일어나네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이 본문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보시지 말고 뭘로 봐요? 이게 계시록은 제가 얘기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선형 구조, 반복은 맞는데 그냥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조금씩 강도가 세지면서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 그런 구조를 갖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심판은 이 땅에 몇 분의 1이 지금 심판이 내립니까? 4분의 1이죠. 인은 4분의 1이세요. 나팔은요 3분의 1이세요. 대접은요 전체예요. 세계 심판이죠. 인 뭐예요? 그 다음에 나팔이에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팔 대접이에요. 몇 번의 심판입니까? 3번이에요. 숫자 3에 한번 초점을 넣어보세요. 3번, 3이세요. 3은 무슨 숫자예요? 완성, 그러니까 7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3번 내린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을 뭐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지요. 이제 마치 요한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야 너희들 너무 고생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좀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 이 땅의 사람들, 아니면 이 땅에 만약에 교회, 심지어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래도 까불래 해요. 이래도 까불 거야?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이래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인나팔 대접 심판은 그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 이 그림을 그려내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이라고 보시면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림 자체의 의미보다 여러분 저희는 잘 모르죠. 예를 들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추상적인 저희 모르잖아요. 우리 하늘이가 그래도 그거보다 더 잘 그리겠네. 참고로 하늘이는 여기서 5살입니다. 하늘이가 5살짜리 하늘이가 그려도 5살 맞죠? 하늘이가 그려도 이거보다 더 잘 그리겠네라고 하지만 피카소하고 감히 하늘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럼 피카소가 그렸던 그 추상적인 그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그림을 그린 뭐가 있어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걸 이런 의미를 갖고 그렸지라는 거죠. 계시록은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림 자체에 이런 예를 들면 숫자 자체 아니면 심판 자체의 의미보다는 뭐가 있다고요? 그 너머에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침에 오는데 요즘에 이제 하여튼 전쟁 때문에 이제 또 기름값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름값 이제 컨트롤 한 해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아침에 쭉 오는데 늘 저희가 교회 오는 길이니까 근데 차선 하나가 거의 막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차선을 많지? 그래서 옆 차선을 쭉 빼서 가는데 거의 한 50m 이상은 차가 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늘 거기서 한 번씩 놓여요. 그리고 거기가 좀 싼 편인데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거기 앞에서 났기 때문에 절대 쭉 보는데 거의 어떤 맞는 것 같아요. 주유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면서 이제 주유소 이제 그 가격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가면서 쭉 봤어요. 근데 얼마냐면 1,750원쯤 돼요. 휘발유가. 경유도 거의 비슷하고. 나중에 식사할 때 개인적으로 오시면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류동 쪽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옛날 그 가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한 3, 4일 전에 놓거든요. 그때 같은 저 브랜드 거기서 한 1,830원에 놓거든요. 근데 같은 브랜드인데 3, 4일 지나서 지금도 1,750원쯤에 팔고 있던. 그러니까 차들이 줄 쓸만 하죠. 요즘 2,000원 얘기하는데 250원 막 그 정도가 싸니까 리터당이니까 이게. 그래서 야 아직도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참 양심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파시는 곳이 아직도 있네? 라는 생각하면서 좀 약간 기분 좋은 생각 갖고 이제 그 앞에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심판이 많이 내리세요? 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나요? 왜 인나팔?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왜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만모니즘이라는 거 있죠. 만모니즘.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머니. 경제예요. 경제.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선 누구하고 빌부터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 황제 숭배, 그래야지 내가 뭐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가 신앙을 이겨버려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1세기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몰됩니까? 다 경제에 매몰, 돈에 매몰돼요. 돈 때문에 심지어는 뭐도요? 돈 때문에 신앙도, 주님도, 하나님도 다 부인하고 전부 다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1세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세기에만 일어났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도 경제에 매몰되어 있어요. 저희가 한 번은 딸내미가 저녁 식사를 한번 사줬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사줬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계산을 보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한 5만 원 정도를 먹었는데 계산이 1,000원이 들 나온 거예요. 공깃밥이 들 나왔어. 공깃밥을 계산을 안 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그냥 가자라고 했을 것 같진 않죠. 그래서 그래도 1,000원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 그냥 우리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카운터 계신 분이 막 이렇게 뭐 무슨 잘못 그래서 저는 밖에 있었고 이제 집사람하고 음정이 들어가서 이제 이거 저쪽 해가지고 1,000원이 이제 계산이 들됐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이제 제 밖에서 보니까 유리 창너머로 보니까 이제 막 그냥 손짓을 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바로 뛰어나왔을 텐데 이분들은 또 한참 또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받으셔야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가시라고 서비스 드리겠다 하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1,000원은 서비스로 공깃밥은 서비스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작은 양심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큰 양심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것도 이제 방법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1세기나 지금하고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1세기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요? 경제에 매몰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런, 지금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뭘 내리신다고요?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 땅에 폐역함들 이 땅을 가득 채워 나가고 있지? 근데 말씀한 대로 심판이 몇 번에 내린다고요? 3번에 내리잖아요. 그저 완벽한 심판이에요. 완벽한 심판. 누구도 이 심판을 모할 수 없다고요. 피할 수 없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걸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쪽으로. 굳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 한 번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은 사실 심판이나 공포나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꾸 심판, 공포, 두려움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계시록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 공포나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조차도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무관심 아닌가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놀든지 소음을 만들어내든지 뭘 하든지 관심이 없다는 것만큼 학생들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심판을 잡고 이 땅에 내리신다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 죽었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 안 둘 거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갖고 계신다고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여전히 경제에 매몰되어 있고 여전히 삶에 매몰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땅을 끌어안고 내가 쟤네들조차도 끌어안고 가야 되겠다는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야기. 계시록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봐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끌어안고 가시는 그분의 러브 스토리. 짝사랑도 어느 순간에 가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해보셨습니까? 짝사랑도 유효기간이 있겠죠. 어느 순간까지겠죠. 하나님의 짝사랑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접 심판까지요.
그분의 짝사랑은 대접 때까지. 더 이상은 내가 뭐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참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훨씬 더 확장시키고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중간에 7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10장, 11장이 들어가죠. 그걸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막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꾸 심판을 무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신다고요? 지체시키시고 연기시키시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은 8장 1절에 시작이 돼요. 그 중간에 7장 1절에서 17절까지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요거를 막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장도 마찬가지예요. 9장 21절 가시면 13절부터죠. 21절 가면 6번째 나팔이 일어납니다. 불립니다. 그리고 12장 15절 7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 중간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장에서 11장 14절 13절까지 또 뭐가 들어가죠? 뭔가 하나가 들어가죠. 그 중간에 그 10장에서 11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말씀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10장에서 11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주인공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있겠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증인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두 증인, 즉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조차도 뭐 하더라? 회개하더라. 결국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이 땅에 패역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패역했던 그들에게 지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막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자꾸 심판을 뭐 하세요? 심판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기, 지연, 시간을 끄심. 왜 그렇다고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분이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야, 너희들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이래도 회개 안 할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근거한 책이 뭐라고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중간에 나오는 6장에서 16장까지. 비록 심판의 스토리로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뭐 한 번씩은 일탈을 하겠죠. 뭐 집도 나가고 부모님의 말씀 거역도 하고 말대꾸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녀들이 진짜 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하여금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과 동력이 되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비록 우리가 신앙이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상승세를 타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건 뭡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분의 품 안에 머물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의 스토리가 대강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제 미혹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네요. 한번 혹시 고발 프로, 다큐 프로, 고발 프로를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휴거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늦게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미선교 아시죠?
92년 이제 10월 28일이에요. 그 아류들이 여전히 있더만요, 보니까. 저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다미가 이제 다가올 미래잖아요. 이장님 씨가.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지라고 하는데 그 아류들이 거기 나오던 그 아류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피해를 보는 적이 있고 근데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한 교회래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도 한 몇백 명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도 이렇게 번듯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있는데 그걸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앞에 좀 이제 몇십 분을 좀 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종말에 관한 얘기. 그래서 뭐 헌금 내란 얘기. 그리고 보니까 역시 그런 거죠. 뭐 다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리더란 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부를 축적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제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 재산이, 너희 직업이, 너희 학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뜯어내시는 겁니다. 지갑을 열게 만들어요. 겁을 줘가지고. 근데 여전히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물론 이제 모자이크했죠. 인터뷰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365일 그 얘기를 하면 멀쩡한 사람도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휴거 날짜 기다리면서 종말 이제 올해 안에 종말이 옵니다. 뭐 내년 안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세요. 1년 365일 그 얘기 들어보세요. 안 오는 종말도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도 거기에 감동해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다시 말씀해요.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런 책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비록 신앙을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조차도 다시 한번 끌어안기 원하시는 이런 일들, 나팔, 대접 심판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조차도 끌어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가,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배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는 게 그게 맞죠,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요. 역시 21세기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세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특히 뭐 경제적인 것들, 뭐 삶에 대한 불안감들, 특히 이제 신앙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하시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삶의 그 익숙함에 빠져서 별로 삶에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도전적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냥 늘 왔던 대로,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왔던 대로 지금도 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세우시고요.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계시록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